여러분 그 말씀을 배우실 때 주일날 제가 말씀 광고 드린 건 주일날 하는 것인데 혹시 여러분이 주일날 안 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두 개 말고도 다른 걸 배우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좀 개인적으로 연락을 좀 주시면 제가 좀 조정을 좀 하도록 하고 뭐 다른 그분에게는 좀 다른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일날. 그리고 주보에 보시면 제가 아까 광고 드린 두 과정이 몇 시에 시작하고 몇 시에 끝나는지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여러분이 보시고 저한테 개인톡으로 톡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사는 교회 건물 주소는 경기도 의정부시 하금로 19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을 좀 나눠보실 텐데요. 내용이 29개 절이나 될 만큼 아주 많은데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일서 2장을 모두 담을 제목을 좀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 주소를 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교회 주소랑 비슷하게 해서 잘하면 담아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좀 써봤습니다. 좀 따라해 한번 읽어보실까요? 좀 저 센스에 감탄하지 마시고 이 제목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 네,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원한 주소에 여러분의 영혼이 거주하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장이 아주 방대하기 때문에 그냥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듬성듬성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혹 여러분 중에 꼼꼼하게 성경을 읽는 분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 중에는 이 장을 읽다 보면 궁금한 게 아마 나올 겁니다. 여러분 꼼꼼하게 읽으시면 나올 겁니다. 그런 분들 잘 모르시는 게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1장을 함께 나눴는데요. 1장은 빛과 어둠의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충 기억나시죠? 원래 하나님은 빛이셔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그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니까 우리도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사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죄를 짓죠.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에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죄를 짓는 것을 성경에서 어둠이라고 말했는데 어둠을 가지고 빛에 있을 수는 없죠. 불을 끄면 어둠이고 켜면 빛이죠.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빛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존할 수 없는 그 두 가지가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저번 1장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이고, 네. 없으시군요. 네. 네,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던 것이 저번에 1장의 내용이었고요. 1장 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내비게이터 69절에도 나와 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이 구절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익숙한 말씀이시죠? 죄를 자백하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말씀이 요한일서 1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만약에 무덤에 묻히셨으면 죄에 이긴 건가요? 진 건가요? 예, 모르세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냥 무덤에 그대로 묻히셨으면 죄에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죄에 진 거죠. 왜냐하면 그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사망이 쏘는 게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 그대로 묻히면 죄가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을 이기면 죄를 이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를 이기셨다. 죄의 권세를 이기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죄는 이제 더 이상 감추거나 없다고 말할 문제가 아니라 죄는 어떤 문제예요? 그냥 고백할 문제예요. 없다거나 감추는 문제가 아니라 죄는 고백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이 진심 어린 고백을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엄마나 아빠들은 다르죠. 아이한테 말합니다. 언제든지 실수하면 얘기해, 괜찮아 라고 말하는데 컨디션 안 좋을 때 애들이 얘기하면 뭐라 그러죠? 소리를 지르죠. 화를 냅니다. 근데 아이들은 속으로 생각하죠. 언제든지 말하면 괜찮다고 그랬는데 왜 지금 괜찮지 않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류가 있지만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빛 가운데 계속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지난 1장의 요약이었습니다. 대략적으로 2장은 두 토막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17절까지는 1장의 내용과 연장선상에서 말씀하십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왜곡하는 이들이 있었죠. 그렇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또는 주중에 맘대로 살아도 주일날 영적인 지식만 잘 습득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삶과 어떤 이 가르침을 분리해서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왜곡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는 요한은 빛 가운데로 사는 삶은 뭐라는 거예요? 2장의 앞부분 보시면 빛 가운데로 사는 삶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2장 1절부터 17절 요약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게 됩니다. 네, 앞부분은 바로 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두 토막을 제가 하나씩 나누어서 말씀하실 텐데 지금부터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1절부터 17절을 잘 제가 요약한 문장을 보시면 어때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 그래서 제대로 아는 건 뭐예요? 진리에 대한 거죠. 가르침, 진리를 지킨다 뭐 이런 식의 내용에 포함된 말들이죠. 그리고 사랑을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삶이죠. 그래서 이런 요약의 문장에도 진리와 사랑의 균형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락부터 우리가 자세히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죄송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거기도 보시면 아는 것이 지키는 것이라는 말이 있죠.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래서 알고 있다와 지키고 있다를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서 계속 2장을 풀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고 있다와 지키고 있다는 같은 의미예요. 자, 우리 한번 그것을 인지하시면서 5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네, 지키는 거는 그분을 아는 거라고 그랬죠.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진리를 지키는 것과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서로 하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여러분 이 포인트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5절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을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말씀을 순종해야만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뭐도 적어져요? 사랑도 적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순종은 안 하는데 난 사랑은 많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안 맞는 사람인 거죠. 성경은 순종을 하는 사람이 속에서 사랑이 온전한 상태로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개는 같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란 말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이 뭐냐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추상적인 진리와 사랑을 구체화하는 게 순종이에요. 만약 누군가가 생일을 맞았습니다. 제가 생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참고로 음력 1월 24일이라는 걸 까먹으셔도 됩니다. 잊어버리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누군가 생일을 맞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축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칩시다. 축하하는 마음이
이제 쳐요. 그러면 축하한다고 최소한 말을 해야죠. 그래야 그게 축하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조금 더 하면 뭐 물이라도 이렇게 떠다 줄 수 있겠죠. 밥 먹을 때, 주일날 예배 밥 먹을 때 물이라도 떠다 줄 수 있겠죠. 그보다 조금 더 한다면 커피 한 잔을 살 수도 있겠죠. 그보다 더 한다면 밥 한 끼를 대접할 수도 있겠죠. 그보다 더 한다면 뭐 케이크나 준비된 선물을 드릴 수도 있겠죠. 상대에게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구체화되어야 상대가 생일 축하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추상적인 진리와 사랑을 구체화하는 게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순종을 하지 않는데 내 마음에 믿음과 사랑이 계속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일치되는 상태를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내 삶에서 계속 밀고 나가요. 계속.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럴지언정, 우리가 연약해서 불일치한 상황으로 걷고 있을지언정 이것이 정상이라는 것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실제로 내 안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지만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신앙을 밖으로 구체화시킴으로써 실제로 내 안에 믿음과 사랑이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삶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무너뜨릴 위험이 있는데 그 위험이 언제나 우리에게 도사린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요한일서 말씀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두 개가 어때요? 공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를 사랑하는 그 순간 다른 하나의 사랑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빛과 어둠의 이미지랑 똑같죠. 아버지를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세상을 말할 때 사랑의 대상으로도 표현하죠.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랑의 대상으로도 표현하지만 맥락 안에서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는데 지금이 그때입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쓸 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으니 세상이 좋지 않다고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그럼 좀 더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 때 그 세상의 구체적인 건 뭐냐면 세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위험으로 표현이 되냐면 얘네들도 세상을 순종하는 거죠. 세상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래요. 육신의 정욕으로 표현된다. 육신의 정욕은 뭐냐면 몸이 원하는 것으로만 가득 찬 걸 말하는 거예요. 몸이 원하는 것으로만 가득 찬 것. 여러분, 우리가 몸을 써서 열정을 내는 건 좋은 거죠. 다만 그 열정과 의욕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쓰려고 하는 욕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에는 자기 책임하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마음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에서 뭐라고요? 자기 책임하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마음이 그 기저에 깔려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책임감이 강해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별개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는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육신의 정욕이 숨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뭐냐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눈으로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염된 눈으로 쾌락을 만족시키는 걸 말합니다. 눈은 육체와 세상의 다리 역할을 하죠. 사람마다 눈으로 원하는 걸 봅니다. 그렇죠? 시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뭘 봐요? 시계를 봅니다. 그리고 옷에 관심이 있으면 뭐부터 봐요? 네. 누가 이렇게 친절하게 예쁜 목소리로 제 설교에 화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유독 그 욕심을 달성하고 싶은 장면에 유독 시선을 고정하고
욕심을 이룰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렇게 주변을 돌다가 내 욕심을 이룰 만한 장면이나 이야기나 사건에 시선이 고정되는 거예요. 그 내 욕심을 이룰 만한 관계에 사람에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어때요? 그냥 넘어가는 거죠. 내 욕심과 관계없는 사람은 그냥 내 시야에도 다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은 그렇게 우리를 살도록 만듭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뱀과 대화한 뒤에 선악과를 보니 어떻다고 그랬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탐스럽기까지 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먹음직스럽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게 됐대요. 보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욕구를 느끼는 시선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셋째, 이생의 자랑은 거짓된 매력에 사로잡혀서 너스레를 떠는 걸 말하는 거야. 거짓된 매력에 사로잡혀서 너스레를 떠는 게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기서 자랑은 근거 없는 허풍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여기서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랑의 근거가 되는 것이 이생인데 이생은 다 뭐에 해당되냐면 의, 식, 주, 명예 이런 거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런 것에 기반을 둔 자랑이 왜 근거 없는 허풍이 되냐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랑하는 것에 자신이 들어 있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많이 말하면 그 안에 누가 들어 있어요? 자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할 때 그 사람의 그 화제나 주제도 있잖아요. 그걸 엄청 많이 말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 누가 들어 있다고요? 그 사람이 들어 있는 거예요. 만나서 돈 얘기를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게임을 엄청 많이 얘기해요. 그럼 게임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자랑하는 것에 자기 자신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떠올리면 동시에 뭐가 떠오를까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요약을 해드리는데 우리 마음속에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순삭해버리는 세상의 유형을 제가 다시 4가지 정도로 다시 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경쟁심을 부추겨서 그 동력으로 뭔가를 이루도록 만드는 구도를 하나님께서 경계하십니다. 교회에서도 경쟁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다른 일을 의식해서 더 잘하려는 모든 행위는 무조건 아버지의 사랑을 순삭해버립니다. 완전히 삭제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식당 봉사를 하는데 매주마다 밥이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죠. 매주마다 밥이 맛있어요. 주일날은 무슨 날이에요? 과식하는 날이에요. 주일날은 중력을 더 받는 날. 아주 우리가 건강해지는 날이죠. 아무리 먹어도 맛있게 먹으면 몇 칼로리? 0칼로리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에 아무리 먹어도 찌지가 않아요. 금방 그다음 월요일날 되면 정상 체중으로 다시 다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매주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 다른 조가 해온 음식보다 내가 음식을 더 잘하려는 마음에서 경쟁심이 부추겨지면 그때부터 헌신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다른 이보다 더 잘하려는 경쟁심을 사랑한 후에 아버지의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돈이 우선순위가 되고 돈으로 사람을 구분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떠납니다. 자나깨나 머릿속에 돈만 가득한 사람은 돈 외에 모든 일, 모든 사람은 전부 몇 위? 2위부터 매겨집니다. 1위는 부동의 자리예요. 1위는 뭡니까?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순간 속에서 나와 닥친 모든 것들은 무조건 2순위가 돼요. 왜냐하면 언제나 1순위는 부동의 1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네 앞에 서 있는 사람을 1순위로 여기고 섬기도록 권장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1순위로 여기도록 권장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꺼이 속죄 제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니까지 걸 위해 죽어야 돼? 내가 너처럼 그렇게
개판으로 인생 살고 그렇게 막 사람들도 주목하지 않는 너를 위해 내가 죽어야 되니? 이렇게 비교하지 않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속죄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서면 누구나 그 사람은 몇 순위?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1순위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1순위로 매겨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돈이 1순위인 사람은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일치하지가 않죠. 그래서 1순위가 될 수가 없죠. 아버지의 사랑과 결을 같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돈으로 관계의 깊이를 정하고 돈으로 사람을 나눕니다. 반상의 제도가 이미 무너진 지가 오랜데 돈이 첫째인 사람은 사람을 계층별로 나눕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악랄하게 다루는 범죄가 뭘까요? 모르세요 혹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악랄하게 다루는 범죄, 그게 인종차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종차별만큼 가장 악랄한 범죄가 돈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돈을 사랑한 후에 아버지의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에 거할 자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한시적인 것에 관심이 많이 가는 겁니다. 영원한 것보다 당장 나에게 곧바로 반응이 오면 올수록 좋아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현재의 나를 만족시켜줄 만한 것들부터 중요도가 매겨집니다. 죽으면 전부 놔두고 갈 것에 목숨을 걸게 만듭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한 아버지의 사랑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본질 없는 성공을 꿈꾸게 합니다. 화려한 성공, 떵떵거리며 살 날들, 높은 스펙과 인정을 받는 자리를 늘 그는 지향하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성공을 만약에 주지 않으면, 내가 지향하고 있는 그 성공을 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성공주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유형을 성경에서는 종종 세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의 사랑이 절대로 공존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요한일서 2장 앞부분을 우리가 좀 설명해 드렸는데요. 빛 가운데로 거하는 삶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일서 2장 뒷부분 두 번째 단락 18절부터 29절은 빛 가운데로 거하는 삶이 반드시 승리를 준다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승리를 준다.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아이들아라고 말한 것은 주일학교 주풀 아이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친밀한 표현입니다. 사랑하고 애정을 닮은 친밀한 공동체를 향한 표현이에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보통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으면 이단이 생각나고 좀 이렇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분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빨간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생각도 하시는 있는데, 적이죠. 적. 적입니다. 적. 안티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의 징후 중 하나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절 앞부분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단수이고 뒷부분에서 나오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고 말할 때 그 적그리스도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나타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는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과연 뭐냐, 뭐 바벨론이냐, 뭐냐, 뭐 어디 이단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런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적그리스도들과 그의 가르침이 많이 일어난 것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가르침이 빛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적그리스도들의 거짓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네.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들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 그 중심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부인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사실은 없는 것이고 아들을 시인하면 아버지가 계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러니까 즉 구원자임을 부인하는 가르침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고 말하는 가르침이에요. 성경에서 정확히 계시하시고 역사적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철학적 사고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을 것이라고 개조해서 가르치죠.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아버지와 함께 하느냐 못하느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는 분들 중에 훗날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여러분께 물어볼 때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들려준다고 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으면 또는 등장할 여지가 없으면 구원을 받았다는 그 마음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갑자기 생애 처음으로 터져 나왔다. 가슴이 북받칠 만큼 감동의 쓰나미를 경험했다.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병이 나았다. 혀가 맘대로 움직이면서 이상한 말이 나왔다. 마음이 엄청 뜨거워졌고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았다 라는 이런 수많은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른 이에게 할 수 있겠죠. 이런 모든 말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간증으로서 들려줄 수 있고 그 자체로는 너무너무 귀한 경험이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그 말을 플러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것이 믿겨진 사실을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야기에 넣을 수 없다면 여러분은 다시 구원을 점검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느껴졌는데 그럼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귀신보다 하나님의 실제를 더 강력하게 믿기 쉽지는 않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는 믿죠. 그리고 타 종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그 믿음,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의 유일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시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유일한 다리가 요한일서에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유일하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한은 예수님을 강조한 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요한이 다시 한번 부탁하죠. 너가 믿다 보면 이런저런 가르침들, 성경에 없는 이런저런 가르침들을 주변에서 많이 들려줄 텐데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무슨 가르침? 처음부터 들었던 그 가르침 거기에 우리가 그 가르침이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거하고 있다는 말씀이니까 거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합니다. 처음부터 들은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사실, 그분이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다리가 되셨다는 사실을, 이런 가르침들이죠. 이런 걸 간직하면 우리가 언제나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가르침에
마음을 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장 27절은 이렇게 말하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죠. 보이세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그 이제부터 너는 누구한테도, 목사님한테도 뭐 누구한테도 가르침을 받지 말라는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은 그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데 있어서 성경 외에 별도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누가 우리를 깨닫게 하고 가르칩니까? 거기 성경에 보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놨는데,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고 했죠. 그의 기름 부음이 누구실까요?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헷갈리고 잘 모르고 갈팡질팡할 때 정확하게 그분이 깨닫게 하신다, 가르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매순간 헬퍼로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르치기는 제가 가르치겠죠. 말로도 제가 말씀하겠죠. 최대한 제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죠. 그러나 모든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저의 말빨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을 이해시켜 주시고 심장 깊숙이 안착시키는데 그분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말씀 일찍 끝나죠. 결론적으로 처음 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진리를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주변과 이웃에 실천하여 온전하게 그 사랑을 만드는 사람은 결국 마지막 때까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이 마쳐집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요한일서 2장을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요한일서 2장에는 유독 거한다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보여드린 9절. 다른 2장, 3장, 4장, 5장 같은 게 보면 한 4번 하고 3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데 2장에만 이렇게 많이 거한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거한다라는 원래 의미가 뭐냐면 영구적인 주소를 정한다라는 뜻이에요. 난 이제 여기에만 살 거예요. 이제 이사할 일 없어요. 난 죽을 때까지 이 주소에 살 거예요 라는 그 말이에요. 영구적인 주소를 정한다. 우리는 자주 이리저리 마음을 빼앗길 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상태가 거한다라는 원래 의미 버전으로 표현해 본다면 우리 마음이 자주 다른 주소로 이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거기 안에 그 주소 안에 있고 싶지 않고 다른 주소로 자꾸만 이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주소지를 바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복되는 일상이 우리의 마음을 또 다른 곳으로 이사하라고 유혹할 겁니다.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게 할 유혹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들어서 진리를 지키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물과 기름처럼 분리시키려 들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소지를 떠나 광야로 떠나고 싶을 겁니다. 광야로 뛰쳐나가고 싶을 겁니다.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소지를 떠나서 돈과 썩어질 것과 경쟁과 성공주의의 광야에서 행복했다고 말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반복된 역사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소에 여러분이 뼈를 묻기로 결단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항시 사랑으로 거하길, 여기가 여러분의 영원한 주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눈을 감고 잠시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내가 알고 충분히 끄덕이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되게 좋은 분이라는 거 내가 아는데, 중요한 건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내가 펼쳐내고 내뱉어지는 나의 대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말씀을 지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다라는 이 세계를 하나로 과연 모둘 수 있을까? 월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내 인생이 이 세 가지가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무대로 내가 만들어내면서 살고 있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나의 인생이 성경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의 그 스케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입술에서 내뱉어지는 말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한없는 연락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에 얹어놓습니다. 나의 부족과 나의 어둠들은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다시 밝아질 줄 믿습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믿음직스러우시고 의로우시고